3장으로 들어갑니다. 3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작은 자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점점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그 과정을 보면 조금씩 다르지만 어딘가에 함몰되거나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없이 누군가를 가르치다 보면 가르치는 자가 되어 있고요. 또 정신없이 누군가를 막 다스리고 막 조종하는 사람이 되다 보면 자기가 항상 그렇게만 살아가는 줄 압니다. 또 항상 누구 밑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을 하다가 보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그렇게 늘 누구 밑에서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만 하기 쉽습니다. 특히 돈 버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막 돈을 벌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막 돈을 법니다. 돈이 막 벌리는 것이 흥미롭고 또 나름대로 이걸 벌어서 뭘 하겠다는 꿈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런 흔한 이야기 있잖아요. 화장실 바꾸다가 인생 끝난다고요. 처음에는 화장실 하나짜리 하다가 2개짜리 하다가 3개짜리 하다가 등등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항상 열심히 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해야죠.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점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 이건 정말 위기입니다. 학생이 학생인지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나중에 가서는 후회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했던 고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사도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사도요? 이 사도라는 말은 이제 일종의 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제자였던, 그 같이 배우고 또 보내고 하시는 그런 사도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딱 밝히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3장 1절에도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좀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만 더 줄인다면 너희 이방을 위하여 죄수 바울은, 이렇게 돼요. 죄수, 갇혔다, 나는 갇혀있다, 이 말입니다. 왜 갇혔는가? 이방을 위해서 갇혔고, 그 앞에 보니까 예수의 일로,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죄수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죄수가 되었다, 근데 그 사람이 리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마음을 줍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주겠죠. 이게 불합리한 일이면은 속도 상하고요, 정말 이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겁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서 에베소 교인들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특별히 그랬을 거예요. 죄수가 돼서 지금 쓰고 있는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죄수다. 그런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장 1절을 볼까요? 4장 1절이에요. 아까는 3장 1절이었고 4장 1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비슷하게 말하는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는 말을 이제는 안 쓰고 주 안에서 갇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수는 죄수인데 누구 죄수예요? 예수님 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성 중에 하나가 죄수입니다. 죄수라고 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 아까도 복습하면서 봤잖아요.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요. 예수님 안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수예요.
예수님에게 갇힌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싫으세요? 여러분, 이거 걱정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죄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3장 7절, 오늘 읽었던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죄수이면서 또한 일꾼입니다. 무슨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설명하는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러분 일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꾼입니다. 무슨 일꾼입니까? 은혜의 선물에 따라 움직이는, 그 따라 살아가는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꾼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설교자가 너무 빨리 처음부터 뭐 얘도 안 들고 막 빨리빨리 하니까 지금 다들 졸리시죠? 이따 우리 행사를 잠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 볼게요. 제가 속도를 늦출게요. 여러분 깨십시오. 그리고 오늘 2절의 말씀은 꼭 들어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은혜의 경륜이란 말이 나와요.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말을 알아야죠. 저 부천 이마트에 가니까 경륜장이 있더라고요. 그 경륜 아닙니다. 이 경륜은, 은혜의 경륜은 어떤 경륜이냐면 일종의 경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보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이루실 그것을 너희들이 이미 들었다. 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미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 또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은혜의 경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듣는 설교 말씀 다 은혜의 경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일 텐데, 여러분 그 은혜의 경륜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없고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도 그냥 우리를 어쩌다 만들었다면, 요즘 방송국에 어쩌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던데, 우리는 어쩌다 된 존재가 아니에요. 은혜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것만 봐도 벌써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 경륜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면 그런 노래 자꾸 듣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지 않고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인구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제 친구들이 그런 축하송 불러줄 때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인구가 많아도 저는 태어날 이유가 있어요. 왜? 은혜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은혜의 경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기생충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를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이게 몇 절입니까? 6절입니다. 3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일꾼이 돼가지고요, 일꾼이 돼가지고 할 일이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 즉 우리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 그 뒤를 이어갈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함께 지체, 함께 나뭇가지처럼 한
뿌리로 한 몸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로 이건데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후사가 되는 것이며 지체가 되는 것이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수식어를 꼭 보세요. 함께. 혼자 후사 되는 거 아닙니다. 나만 후사가 돼가지고요, 내가 많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살겠다, 이게 아니라 함께 상속받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는 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2장 우리가 공부할 때 5절에서 7절 말씀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왔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들, 그렇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거기도 함께, 뒤에도 또 함께, 또 뒤에도 함께 있죠.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늘에 함께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경륜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지어진 존재고 이 자리에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면은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행동 때문에 심지어 그의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요, 그냥 참습니다. 인내도 할 줄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요, 그냥 양보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신역의 차주가 되신다면 소신역에게 사람들이 많이 올라타는 걸 보고 짜증 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올라타고 있어도 싱글벙글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집안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타는 거야, 짜증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웃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사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냐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손님이냐, 이 차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주인의 후사니까 주인인 거죠. 그래서 주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저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주체성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주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후사라는 주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시민이고 권속이 되었다는 그 주체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체성 없이 돈 없다고 난 가난한 사람이란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난 남의 밑에서 남을 돕는 사람이, 난 돕는 사람이라는 정체성만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교회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오늘 계속 그 본문이잖아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비밀은 다 드러납니다. 안 드러난다 해도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안 드러난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아무나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비밀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자 되었다, 이것도 사실은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제가 5절을 읽다가 한참 동안 왜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어를 봐도 그렇고 다른 번역을 봐도 그렇고 조금 더 쉬운 번역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거는 이해 못하셨으면 그냥 이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이해되시죠? 아무에게나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아들들한테는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아들들에게 알려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려줬다. 우린 벌써 힌트를 얻었어요.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누구와 누구에게요? 사도들과 예언자들. 우리는 거룩하죠.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라는 말은 베일을 벗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덮어놨던 것을 싹 벗겨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도들 중에 하나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입니다. 와 해야죠.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많은 주석학자들은, 많은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2절부터 13절까지, 1절을 빼고 2절부터 13절까지는 간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2절로 넘어갈 때 요즘 성경책은 점점점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눈을 잠깐 내리까셔서 여러분들이 펼쳐놓은 성경책을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은 점점점점 해놨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을 하려고 하다가 잠깐 사도 바울이 흥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내용을 보고 있는 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간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너희들은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지금 이 얘기를 시작했고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자기는 사도예요. 사도.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사도예요. 사람들에게,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알려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 말씀을 배웠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신서 대부분이 이 사도 바울이 쓴 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내용, 특별히 지금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많이 배우게 돼요. 그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율법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율법만 무조건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360개가 넘는 그 규율을 지켜가면서 10계명도 못 지키겠는데 360개를 어떻게 지켜요? 그걸 지키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걸 지키려고, 저걸 지키려고 가진 노력을 해봤지만 역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선을 부려요. 종교가 뭔지 아세요? 룰을 정해놓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노력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위선을 부린다니까요. 100점은 어차피 안 되거든요, 잘. 아무리 벽에 고개를 쳐박고 한숨도 안 자고 그래도 결국 죽으면서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고 죽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들은 비밀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도 율법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도 원래는 자기 정체성이 뭐였냐면은 히브리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정통 학파의 아주 학자다 이 말이에요. 학자. 게다가 그는 또 천막을 만드는 수공업자였어요. 요즘 천막 만드는 수공업자도 대단한 직업이고 참 훌륭한 직업입니다만 당신은 건축가라고 보면 됩니다. 건축가. 그런 그의 정체성이 있었지만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뭐만 나오냐면 자기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부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사원, 예수 그리스도의 주부,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 예수 그리스도의 전문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 그 어떤 정체성도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반쪽도 아니라
아니면 이 땅에서만 쓰고 그냥 없어질, 그냥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시한부적인 그런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후사가 될 거예요. 우린 상속을 받은 거예요. 우린 지체예요. 우리는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서리집사, 안수집사든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6절까지 볼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이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네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6절 말씀까지 보면 그 비밀의 내용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 비밀이 많습니다. 그 비밀을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또 풀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은혜의 비밀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이 3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십자가라는 비밀은 사도 바울이나 우리들도 이제 알게 됐지만 마귀는 몰랐습니다. 세상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만 겁니다. 만약에 비밀을 알았다면 마귀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십자가인지 알았다면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휘장이 위로 아래에서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건 비밀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어디 가나 십자가가 있고 여성들 이 목에도 십자가가 달려있고 그러니까 뭐 이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 십자가가 너무 평범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건 흉기예요. 이건 사형 틀입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한 게 이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주 하는 말이지만 제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준다면 제가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요. 그것도 한 가지 일밖에는 안 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일로 책임지고 제가 죽어준다? 뭐 그것도 워낙 죄가 많아가지고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참 인간이니까 인간을 대신할 수 있죠. 게다가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인간 몇 사람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전 이런 이야기 하기 참 좋아해요. 하나님 한 분하고 인간 몇 사람하고 바꿀 수 있어요, 장로님? 원사님, 몇 사람하고? 셀 수 있습니까? 무한대죠, 무한대. 네? 게다가 몇 번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비밀 아닙니까? 마귀가 이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는 승리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역시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졌던 거지요. 두 번째, 교회가 또 비밀인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면 어떻게든 끝날 줄 알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남아있는 저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 이거 뭐 할까 싶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건 맨날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 같고 앉아서 떡을 떼고 마시고 그러긴 하는데
저 사람들이 뭘 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이 뭐 과학자에 의해서도 변하고 정치인들에 의해서도 변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꿀 때에 그 사람이 직접 사용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바뀌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 당당하게 외칩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하지만 그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도록 제대로 정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들이 정치를 제대로 한다고 믿습니다. 저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들이 제대로 정치 못하는 건 그들의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맨날 남의 일 하는 것 같고 맨날 남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교회가 막 구제사업 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구제사업을 하는 교회만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맞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교회 헌금 모아가지고 막 도와주는 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교회 사람들은 왜 그걸 나눠줘야 될까요?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쁜데 힘든데 왜 나눠줘야 되는지 물어보면 글쎄요, 그러게 말입니다. 결론, 교회 사람들은 다 바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교회가 바보입니까? 왜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다 나눠주려고 합니까? 심지어 나눠준다는 게 이게 뭐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맨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이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비밀이야말로 이게,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방법은요 결국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마음만이 사실상 그게 영원할 수가 있어요. 잠깐 바꿀 수 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내가 살 몇 킬로 빼야지, 내가 공부 어느 정도 잘해야지, 내가 돈 얼마만큼 벌어야지, 그 정도가 우리 인간 수준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결심 센 사람들은 좀 더 하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넘도록 유지되고 뭐 이런저런 구설도 많이 있지만 교회의 참된 목적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비밀이고, 여러분 십자가가 희생이잖아요. 그 희생의 십자가를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갈 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희생이 필요한 거고, 돈을 잘 벌려고 해도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희생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 전체를 다 바꾸고 싶은데 희생이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그럼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겁니다. 왜?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겠다는데 희생은 안 하겠다면. 교회는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은 희생이고, 또 교회가 하는 일도 희생입니다. 자기 시간을 sacrifice, 희생시켜서 예배드리고, 자기의 주머니를 희생시켜서 헌금을 드리고, 자기의 몸을 희생시켜서 선교를 나가고, 그렇게 해서 사람 살리고,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장에 돌아오는 것도 있죠. 기쁨. 기쁨 말고 더 좋은 거 없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물을 주실지 저는 다 모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부로 채워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장수의 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정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흥분할 일은 없습니다.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요,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여긴 영원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잠시 있다 가는 거지. 영원한 나라에 올라가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저 오늘 저녁도 잘 먹었어요. 양복도 입었어요. 생긴 것도 미친 사람 같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미친 소리를 하겠습니까? 이게 비밀이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이 십자가와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너무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임한 크신 은혜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8절과 9절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나온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신을 이제 갑자기 낮추는 거예요. 지금 간증 중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지극히 낮은 자예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래요. 괴수 중에 괴수,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하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도 작은 자 이런 뜻도 있잖아요. 자기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자가 한 일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 자기는 작은 자고 지극히 작은 자지만 자기가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앞에 10절은 교회예요. 교회가, 자기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고 제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자기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 여러분, 이 어려운 말이에요. 정사는 뭐고 권세는 뭐냐? 또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했다. 이 말은 알겠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각종 비밀,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자, 이것만 풀면 돼요. 그래서 제가 10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많이 봤더니 현대인 성경까지 가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번역이 잘 나와서 여러분들이 설명 드릴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권세자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거지만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까지 알릴 수 있는 일을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나가서 이 복음대로 살면은요, 하늘의 권세자들, 즉 천사들이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아니, 쟤네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손해를 보고 사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이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저렇게 장담을 하는 걸까? 뭘 믿고 저러는 걸까? 여러분, 이게 바로 천사들이 흠모하는, 천사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죠. 죄송합니다. 1장 12절.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계시의 말씀, 아까 들었던 말씀 비슷하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베드로도 사도 바울처럼 지금 비슷한 말을 하는 겁니다. 계시로 알게 됐어요, 이 복음을. 그런데 우리를 위한 복음이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여러분, 여기에서 천사는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가 알았다면 타락한 천사 마귀도 알았겠죠. 십자가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다 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도 알려주고 우리들에게도 알려줬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천사들도 알게 됐을 거예요. 마귀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조금만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제대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해보십시오. 바른 소리 해보십시오.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옆에서 뭐라고 합니다. 너만 잘났냐? 그렇게 해서 잘 되나 보자.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다 그렇게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인생 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셔서 이 비밀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천사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들에게도 보여준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아까 봤던 8절에서 9절인데요. 지극히 작은 자인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만 구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영생하도록 주시는 풍성한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작은 자 바울을 쓰셨고, 우리들도 쓰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다. 비밀의 경륜, 아까 그 비밀을 이야기했으니까 거기 딱 붙이면 돼요. 십자가와 교회의 이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알리시면 천사들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아까 10절 봤는데 그건 아까 현대어 번역이었죠. 다시 우리 번역으로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12절과 13절을 볼까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교회로 말미암아라 그랬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환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도리어 희생의 기회로 삼고 그것을 통하여 비밀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알고 보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아까 십자가의 그 비밀을 이야기했지만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리어 자기가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죠.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이 없었으면 하는 것처럼, 경찰이 없었으면 하는 것처럼, 법이 없었으면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어놓고 이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문제에 항상 부딪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다시금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는 같이 부족한 사람, 아직 지어져가는 존재들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빅터 프랭클. 이분은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그 민족으로 보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횟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세계 제2차 대전 때 사실은 히틀러에 의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직업은 원래 의사였고 신경학자였고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같이 수용소에 들어가서 아내는 따로 자식도 따로 막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는 나올 때까지 다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죽은 가족도 있고요.
홀로코스트 유명하잖아요.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몇 군데 수용소를 다 돌면서 그는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봤나요? 누군가가 자기가 생생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깨가지고 면도를 했다. 그래서 얼굴에서 뻘건 게 있으니까 너 아직 살만한 친구구나 해가지고 살려줬다. 그 얘기가 바로 이 빅터 프랭클 이야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 나와서 쓴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가 살아남고 나중에 의사로서 활동을 할 때 그는 상담을 받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중에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뭐냐면 누가 고민을 갖고 와서 이건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서 그 사람 이 심리학자면서 의사면 신경정신과 의사니까 상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왜 자살을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한마디로 왜 자살 안 하십니까? 뭐 그 정도면 자살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펄쩍 뛴다는 거죠. 왜 내가 자살하냐고. 나는 아직 아이가 있다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난 자살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살아야 될 의미가 있네요. 이유가 있네요. 여러분, 의미와 이유, 이것을 가지고 치료를 했다고 해서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라는 말이 나왔어요. 로고테라피. 여러분, 이 로고테라피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가 그 의미를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느 순간 돈을 다 벌었는데 벌어도 끝이 없거나 아니면 벌면 벌수록 걱정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벌어도 그 다음엔 또 문제가 뭐냐? 노후 준비 됐는데 사후 준비가 안 됐거나 이런 분들한테 의미가 생기면 더 이상 문제는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룰을 그는 만들어서 공식이에요. 절망은 고통 마이너스 의미다. 이 말. 고통이 있는데 의미를 빼버리면 이게 진짜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고통만으로는 절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통에서 그 고통받는 가운데 의미나 이유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건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도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망각하거나 그 이유를 놓쳐버리면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게 그 뭐라 그러지요? 그 송글씨는 아주 그럴듯하게 글을 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힘이 있다.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뭐라 한다? 좌우된다. 그렇죠? 좌우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좋은 말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자극이 많아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요. 근데 그 반응하는 사이에 우리는 자유와 힘을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제대로 그 반응을 할 수가 있다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공부를 여기 하는 친구가 있어요. 2명 말고도 학생 있나요? 공부를 할 때 의미가 없이 공부하려면 힘들 거예요. 근데 공부의 이유를 안다면 그건 고통이 아니에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과정일 뿐이에요. 공부는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전도, 봉사, 선교, 예배, 의미가 빠져 있으면 다 힘든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더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아니,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는 거예요. 로고테라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임한 크신 은혜. 여러분, 이렇게 작은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수식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붙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안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겠죠. 믿으십니까? 잘 들으시니까 하나만 더. 준비된 이야기니까. 미국 작가 제임스 미치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이상하죠? 미치너. 미치너. 45살 때 동네 농부로부터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늙은 과일이 있는데, 사과나무가 있는데 얘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못을 박았대요. 사과나무에다가 못을 몇 개를 박아놨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가을이 돼서 어떻게 됐겠어요? 열매가 맺혔어요. 이게 소위 충격요법이래요. 제가 확인해 보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늙은 사과나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제 주위에 없어서 제가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미치너라는 분, 이름이 진짜 이상하죠, 그죠? 미치너라는 분이 80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위기를 맞았어요. 심장수술, 현기증, 인공고관절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그런 기억을 더듬어냈어요. 45살 때 경험했던 충격요법. 그래서 자기가 그 사과나무에 못을 친 것처럼 자기도 못이 박혔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몸에도 이제 못이 박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거기에서 살려고 하는 의미를 찾아낸 거예요. 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열심히 집필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그는 병도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작가가 됐다고 합니다. 해피엔딩 좋죠? 전 이게 해피엔딩으로 안 끝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예배에 아무나 나오시는 거 아닙니다. 교구장이 나오랜다고 나오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올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교구장님이 조금 도움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왜 나오셨겠습니까? 의미를 아시기 때문이죠. 그 의미를 꼭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